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1년부터 전달되어지기 시작한 메시지가 뭔 메시지인지 압니까? 2011년도부터 전달되어지기 시작한 메시지가 (2020년도부터) 전달되어진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플랫폼 전도요. 그런데 13년 동안을 전달을 했는데 아직도 전도자의 삶이 적용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것이 제일로 소중하다. 그래서 뭐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플랫폼 전도인데 2021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서 이런 일이 올 것을 미리서 준비시켜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전달되어지는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주어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나는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거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이게 안 들어가요. 삶 속에.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장해 있어야 되느냐면은 지금쯤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너무 행복하다, 평안하다, 좋다,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필요하냐?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 아니면은 이 복음이 이 어려운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길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은 오전에는 믿어야 할 복음,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복음. 그런데
오후에는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게 언제냐면 문제가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문제 뒤에는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는 문제 왔을 때가 더 중요하다. 문제 온 다음에는 꼭 응답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적에는 기도가 되어진다. 그런데 응답이 오고 좋은 일이 생겼을 적에는 기도가 안 돼요. 그거를 누리려고 머리를 다른 데로 굴려. 만일 공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다 쓸까? 그 연구한다니까는. 예. 공동이 생기면은. 그런데 예.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에 내가 예. 그 다음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빠져요. 내가 그랬더니 교회 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 이제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예, 권사님이 돈을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때 이제 30만 원에 8만 원짜리 사골세빵을 살고 있을 때인데, 그런데 예,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100만 원 가져오니까 무지하게 큰 돈이더라고. 지금은 별거 아니잖아요. 이경 선장님이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그죠? 근데 그때 권사님이 100만 원을 가져오니까 우리는 돈 20만 원 받아가지고 살았거든요. 20만 원 받아가지고 집세 3만 원 주고 전화세, 전기세 3만 원 나오고, 그리고 예, 주일 헌금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리고 차비 차 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다니니까 예, 차비 나고 그러니까는 20만 원 가지고 엄청 모자라거든요. 엄청 모자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뭐 이게 돈가스 1,000원짜리 하나를 못 사 먹었어요. 예, 지금은 10,000원 하지만은 그때는 막 이때 더 뜨거운 거 1,000원씩 했거든. 990원 했거든. 그걸 못 사 먹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딱 생기니까는 간이 딱 부으면서 우리 식구들 가서 돈가스 먹자.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딱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돈가스부터 먹을 생각을 했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 기도했는데 그게 교회 개척 이 건물 예약금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거 먹으려고 한 것도 포기. 그래서 예, 이제 그 100만 원을 들고 이제 교회를 보러 다닌 거예요. 건물을. 그러니까 7년 동안을 2층에 100평짜리 주려고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돌아다니게 만들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다 돌아다니게 만들더니만은 다 여기다 해서 가보니까는 지하 30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응답이 왔을 적에 이거 왜 이 응답을 하셨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생각했어요? 나 돈가스 먹을 생각부터 했다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돈이 생기면은 어디다 쓰지? 요 머리부터 굴린다니까는
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살라고 했는데, 그런데 딱 맞게 하나님 주시네. 요래 가지고 썰어 간다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졌는데 필요한 준비시키는 거거든. 준비시키는 건데 우리는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일단 공돈 생겼으니까 우리 식구들끼리 가서 같이 밥 좀 먹고 그 다음 생각하자. 이러기 쉽다니까는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는 기도해서 응답의 자리에 쓰게 쉽게 만드는데,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 그냥 돈은 다 정리가 돼버리고 끝나버리고, 써야 될 때다가 못 쓰고, 그리고 자기 입에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리 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데에 쓰임 받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오전에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고 살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어디에서 정리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에서 정리된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237 전도가 되어진다. 복음이 안 믿어지면은 누릴 수 있는 게 없죠. 행복이라는 게 없죠. 그냥 듣기만 했지 그냥 지나가는 비구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이거 쓸 적에 이쪽을 열어놓지 못 닫아놔. 이게 열어놔서 말라니까 굉장히 뻑뻑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복음이 이해되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음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음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하지 이게 내 삶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큼 소중하고 얼마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이게 복음이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는 뭐가 안 돼요? 이해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예요.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해되졌다.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그 사실을 말해주기가 어렵다니까요. 힘드냐? 그러면은 복음이 이해가 되어졌으면은 이 사실을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래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족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집니까? 행복. 그래야 풍성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모자랍니다. 돈 버는 것도 모자라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맨날 모자라는 삶을 살면은 어떻게 돼요? 허전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제지하고 내가 하는 거를 못하게 받고, 그럴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식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해, 그 말은 내 이 허전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풍성이 되죠.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따라 살아야 믿어진다. 우리는 믿음 그렇게 할 때에 뭐가 믿음이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믿는 것도 다 믿음이요. 다 믿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건 믿음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빈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해솔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거든. 왜냐면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포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이건데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냐,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요. 내 기준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놓치지 않는, 예. 그래서 예.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뭐 가지고 나갑니까? 마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막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살아보자. 그래서 다른 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뭐를 느끼느냐면은 내가 모자라는구나. 나 이게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거를 자꾸 느낄 때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좀 인색하구나. 이거를 꼭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영접해서 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는데 해결되지 삶이 안 되어집니다. 그 말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막 속상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나게 만들고,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사단에게 잡혀서 속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그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굉장히 인색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께 되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찾아라.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뭐지? 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돼지 쓰고 소지 붙었습니까? 소지 쓰고 소소지 써야 되는데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데 다가 되어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인정을 안 해요.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천체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벌써 타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박살 다 나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체가 어디 하나 둘이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거리를 이만큼 떼어놓고 한 번도 좁힌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도는데 다른 것이 와서 부딪힌 일도 없어요. 그런데 천체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발표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했는데, 마치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하고 나면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어디 뭐 몇 년 전에 뭐 동물의 뼈다귀 하나 썩은 것이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막 몇만 년 전에 나온 거다 이러면서 막 자기 발표해가지고 자기 나타내기 바쁘고 막 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발표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합니까? 근원을 찾는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원숭이는 원래 원숭이를 만들었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어야 돼. 원숭이가 만일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누가 거기에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는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것이 마치 FM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는데. 그러니까는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물이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죄 하면은 일단 내가 해설이 갑자기 쫓아가서 귀퉁이를 때려봐요. 나는 무지하게 큰 죄예요. 목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주 나는 매장돼야 돼.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죄는 엄청나게 크게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위는 그게 뭐 그렇게 큰지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해설이한테 때려가지고 이 지은 죄가 저주까지 오냐? 그거 아니거든. 재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원수 갚으려고 칼 갈지요. 원수 갚으려고 돈 벌어요. 내가 저거 돈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래서 돈 벌어요. 우리는 그런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요. 근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답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된다. 뭐 가지고 함께합니까? 말씀으로 함께해요. 말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 말씀이 함축한 것이지 쭉 늘려놓으면은 그거요. 그 사실을 설명한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언을 받았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마치 자기가 기도하다가 뭔가 막 와가지고 깨닫게 한 것을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방언 중에 최고의 방언이고 예언 중에 최고의 예언은 말씀이요.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자꾸 깨닫게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 무시하면 살잖아요. 응? 근원도 무시합니다. 죄도 무시하고. 왜? 모르니까. 그래 놓고 남의 거 훔친 거, 뺏은 거, 때린 거, 죽인 거 그런 것만 엄청나게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해결되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해결되집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해결되어 끝납니다. 모든 것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힘이 없을 때가 문제가 돼요. 내가 이런 것에도 당해야 되냐?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는 얘기요. 돈이 없을 때는 10원짜리 하나만 뺏어가도 무지하게 억울해요. 그런데 돈이 있을 적에는 100만 원을 뺏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 하면 엄청 크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은 100만 원 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 말하냐면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저것이 나를 무시하는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는 증거구나. 이 힘은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힘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게 나를 무시한다. 기다려봐라. 너 나한테 한번 걸릴 날이 있다. 이거 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칼 가려가지고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진리 알기를 원해요.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놓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어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플랫폼 되지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딱 당겨. 내가 뭐를 알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리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빈이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 좋다.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또 대들는지 몰라.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잘난 체 아닐까. 학위만 있지 하는 것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학위 하나 때문에 저렇게 잘난 체 하나? 나는 저런 자리에 학위 없다고 저런 자리에 나는 설 수 없나? 이라고 막 억울한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파고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알기를 원하는 거죠. 진리 알기를. 그러면은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진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항상 기쁘다는 말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늘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일, 사건, 만남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맨날 나는 해꾸제하는 일만 당하는데 무슨 감사?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힘든 일 많이 만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라. 제일로 많이 흔들리는 게 어디요? 교회요. 교회.
어떨 적에는 사람이 사람같이 되지도 않는다니까는 저런 것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같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만 잘못하는 거지 나 말고 저 사람만. 너도 나만큼만 해봐라 교회에 문제 생기겠네. 그러니까는 흔들리면은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는 없다. 좋은 열매는 흔들리면 다 떨어져 버려. 그럼 뭐만 남아요? 벌레 먹고 쭉쟁이들만 남아. 그러면은 내가 쭉쟁이라는 생각은 안 해. 내가 쭉쟁이라는 생각. 흔들려서 다 떨어져 버렸는데도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흔들리면은 열매는 없다. 우리 열매는 뭐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플랫폼 전도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어요. 왜? 기준이 여러분들이니까. 해설이가 어디로 간다? 해설이가 기준이요. 왜? 복음이 없는 사람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도 기준이 그 사람이요. 왜? 복음이 그 사람에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답이 그 사람에게밖에 없고 해결하는 길도 그 사람에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소중한 사람